자, 오늘은 저희 공동체가 특별한 날로 정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그런 날을 정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그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은 아니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을 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우리 이수연님 역시 우리 한유사님이 교회를 데려왔을 때는 그런 뭔가 유익이 될 만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나를 신앙 안으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일까? 왜 굳이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내게 요구하는 걸까? 처음 하나님을 접하게 될 때, 교회에 나오게 될 때는 그런 요구나 그런 초청에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뭔가 덕을 보겠다. 글쎄요, 그건 뭔 덕을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이렇게 양육해가고 한 믿음의 안에 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그랬기 때문에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만지고 뜯어보고 막 귀하고 뭔가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세상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저는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아주 작은 거 선물 하나만 주셔도 된대요. 작은 거 하나만 뭐 된다네요. 작은 거, 큰 거 안 바란다네요. 작은 거. 그 작은 게 뭘까요? 그 작은 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큰 거 좋아. 큰 것이. 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선물을 받지만 내게 가장 값비싸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 그런 선물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뭔지?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명품보다 더 고차원적인 명품이 있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명품 좋아하시죠?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도 다 좋아하긴 하죠. 여성분들 어떻게 명품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좀 좋은 분들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최 이사님, 우리 박 이사님 명품 한번 선물 받아보셨어요? 작은 걸로다가? 네, 작은 걸로다가.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명품, 어떠한 고가의 선물보다 저는 이 신앙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리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런 명품을 다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것은 신앙이에요.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그렇게 그토록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신앙이 뭐길래 오늘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를 그토록 바라는 걸까? 신앙이 어느 특별한 사람이나 선택된 사람만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명품 신앙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기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쳐서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처제가 준 한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가방이. 근데 그 가방에다가 우리 성교를 키우면서 똥기저귀 넣고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막 별의별 걸 다 넣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가 그래요. 어머 사모님 이 좋은 가방이 뭐 그래요. 근데 그게 명품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보세이긴 한 보세인가? 아무튼 그래. 거기다가 똥가방이 넣고 다니는 막 똥기저귀. 그게 뭐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영국 사람이 보는 순간에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근데 빵 독조 갖고 바꿔 먹어버려.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 그 고귀함이 모르니까 그게 왜 내게 중요한지를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우리 이수연님 조금 전에 간증한 것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그 은혜가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아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 왜? 그걸 아니까 알게 되니 그 가치를 알게 되니 그 은혜를 알게 되니 이제는 그 신앙이 명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많은 품꾼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두 아들은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훗날 아버지의 재산을 저희 형제에게 다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나눠줄 제 몫을 지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시죠. 이제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독립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둘째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웃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둘째는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마음껏 살아도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고 또 그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매일매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는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둘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누렸던 그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가난과 배신과 굶주림과 외로움과 그런 피폐한 생활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아들은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까?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 큰 죄를 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들 그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아니야.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도 아버지께 돌아갈 만한 용기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자신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둘째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됐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리고 있는 저 품꾼의 하나 정도로 여겨주고 그저 저를 받아주기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빌어서라도 이제 아버지를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큰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멀리 보니 아버지가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 무겁고 큰 방울덩이를 짊어지고 가는 듯한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대로 품꾼으로 삼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품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재산을 다 버렸는지, 어떻게 네 인생이 그 꼬라지가 됐는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뭔지 알죠? 왜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재산을 다 달라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먹었어.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집에 데려가서 새 옷을 꺼내서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과거 본래 자신의 아들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다시 꾸며줍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종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서 이 아들의 돌아옴을 온 동네방네 알리게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아들이 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렇게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이 아버지 매일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보다 그 아버지가 먼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의 행색이 거지 같아도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한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친구의 권유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교회를 따라가긴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자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것, 이수연님 어떻게 이제 못 가는데? 괜찮아요? 준모 괜찮아요? 엄마가 괜찮아서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괜찮아서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괜찮아서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앞으로 그럼 놀러 가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주말이 되면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렇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신앙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닥 그렇게 재미를 이제 없을 때, 좀 그닥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돌아왔다는 의미일 것이고,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청받으신 분, 그리고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아야겠다고 여러분 생각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떤 기회든지 따라와서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계속해서 10년, 20년 이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영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환영해야 돼요. 왜 왔대? 오늘 놀러 안 가고? 그러면 안 돼. 오늘 왜 온 거예요? 뭔 일이랴? 그러면 안 되는, 다 환영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환영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더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더욱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행복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졌다고,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즐겁다고, 과거에 재밌게 즐겁게 놀았던 그 세월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또 그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 또 그렇구나. 그거야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걸.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한순간의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몰랐던 시간이 있었지요. 그 몰랐던 시간에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전환점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만 홈커밍 데이는 아닙니다. 다음 주도 매일 우리는 홈커밍 데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나를 바라 찾고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매일 매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즐거움,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리고 함께한 우리 여러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렀든지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두 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을까? 아유, 내가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지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걸까? 라고 혹시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을까?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가고 싶어하는 열망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떠한 고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오늘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받아주시고 그저 끌어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 함께 누리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행복을 찾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향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신앙생활은 잠시 잠깐의 만족을 찾는 생활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결단함을 통해서 또 앞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정말 고차원적인 삶이란 게 뭔지 함께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명품이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명품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신앙이란 명품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안 받으셨다는 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다가 뻘떡 일어나신 분은 명품 준다고 그러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많은가 봐 명품을 준다고 그래? 그러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신앙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생명나무 한 가족 안에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